오늘은 거룩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사 중 하나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 크고 높은 산, 구약의 표현으로는 지폐산 혹은 이제 나중에 내려온 지폐산으로는 시온산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여집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을 측량하고 이 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12지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이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을 이 12지파와 12사도로 대표되는 구약의 성도 또 신약의 성도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나왔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의 숫자는 모든 구약의 성도와 또 모든 신약의 성도들 곱하기 군대의 숫자 1000을 곱한 거라고 저희가 요한계시록 7장과 또 14장에서 이 시온산 위에 있는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의 숫자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문은 마치 구약 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쳤던 것처럼 동서남북에 각 세 지파씩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문도 동서남북에 세 문씩 이 12지파 이름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곽, 즉 성의 벽에도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측량하는 것도 금 갈대자로 측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측량의 이 성을 측량할 때 성이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표현은 열국을 심판할 때 포도주 틀을 마치 밟으면 포도가 이게 터지면서 퍼지잖아요. 이게 구약의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상징인데요. 그때 그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1600이라는 수는 온 땅을 의미하는 동서남북을 포함해서 이 4라는 숫자가 땅을 의미하는데 4 곱하기 4 또 10 곱하기 10의 숫자가 1600입니다. 온 땅을 다 이제 온 땅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데가 없다는 것을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스타디온은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표현으로는 스테디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의 크기 하나가 1스타디온이에요. 굉장히 크죠. 근데 그게 1600 스타디온만큼이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이 성벽의 크기는 이 성의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600과 비교가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이 숫자를 말할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숫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12라는 숫자로 특별히 성벽의 크기를 말하고 또 성문의 개수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12라는 걸로 다시 구약과 신약이 완전하게 합하여지는 하나님의 성도의 숫자, 이 12라는 숫자 곱하기 군대의 숫자 1000을 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심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성의 숫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을 측량을 할 때 또 144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이 144라는 숫자도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니 계속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의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천사도 구분하지 않는 이 표현에 저희가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 천사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원래 기본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측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숫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성곽, 신약의 성도들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그러면서 12
이 보석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다면 한번 영어로 읽어보시면 좀 감동이 혹시 더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녹보석보다는 뭐 에메랄드 이러면 저희가 좀 더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또 이 12번째 뭐 자수정 뭐 또 홍만호, 제가 어떤 게 그건지 모르겠는데 루비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저희한테 와닿잖아요. 영어로 보면 이 보석의 이름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속의 어떤 보석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12보석이 원래 이 뭐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가슴에 흉패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성곽의 기초석, 다시 말하면 신약의 성도들, 우리를 포함한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들에게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 보석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도 구약 성경을 안 펼치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상징과 모든 내용들은 구약에 이미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약의 성도들 또한 구약의 보석으로 다 하나님께서 치장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문은 12진주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천국은 마치 값비싼 진주와도 같다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진주가 생기기까지의 그 인고의 시간이 있잖아요. 상처와 고통, 그게 지나면서 결국은 아름다운 완성된 진주가 있다라는 의미와 또 더불어서 이 하나됨, 한 진주가 한 분이다라는 말을 봤을 때 연합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길로 결국은 우리가 성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한번 이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성도. 사실 이 본문의 시작은 신부를 소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건물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룩한 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사실 그 거룩한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거룩한 성도, 성도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성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 성도라는 거죠. 이 주제는 사실 구약 성경부터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딸 시온아, 딸 예루살렘아라고 말할 때 이 예루살렘이 그냥 건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께서는 딸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인잔치를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딸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신부라는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죠. 이 전까지는 건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비춰졌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승리하신 이후에는 이 건물의 모습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 자체가 이제 신부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의 모습이 보석으로도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그런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육체로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 하나에 저희가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 때도 물질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지 그것이 결코 사람보다 값비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의 찬란함을 묘사하면서 사실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성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 이 성경에 이제 그 21장의 뒷부분에 있는 우리가 제가 아직은 설명 안 드렸고 하지만 아까 읽었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가장 영화로운 곳, 바로 그곳. 그리고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보석처럼 빛처럼 빛나는 곳, 그게 바로 저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정말 놀라운 영광을 반영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처럼 그 하나님의 천국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고 저희들이 연합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없고 밤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린 양이 성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전이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옛날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는 곳, 밤이 없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들, 구속받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반사가 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량하신 그곳에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특정한 장소로서의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을 포함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성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라고 말하였던 마지막 때에 만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이게 되는 그 장면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절에 있죠. 모든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21장 마지막 절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신부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자체이자 바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연합인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 개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으로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싶으셨습니다. 온갖 보석과 그리고 아름다운 성의 모습으로, 웅장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말하려고 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저희가 원래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첫째 사망을 지나간 이후에는 그 모습대로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 정말 크죠.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한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이 측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아름다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는, 그렇게 보석처럼 꾸며지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